에베소 4장도 있지만은 전체 성경을 통해서 목회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목적도 되지만 세상적 목적도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온전한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합당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어떠한 목적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가, 어떠한 목적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를 대하면서 성도를 목회자를 대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점검돼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먼저 제시를 해보면, 목회자의 의도대로 교회가 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목회를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가정 자라났던 가정 환경이 있고, 사회생활했던 사회 환경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과 물질의 정도와 질병의 정도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뭔가 뜻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세우고자 주의 중에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목회자마다 여러 어떤 목적을 두고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은 전도만 목적에서 목회를 합니다. 어떤 분은 사회복지를 목적에서 목회를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목적에서 목회를 합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 걸어서 또 목회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도소 가서 목회를 하고, 어떤 분은 노숙자 가서 목회를 하고, 어떤 분은 쉼터 가서 목회를 하고, 아주 다양하게 목회 방향을 정해서 하고 있죠. 어떤 분은 선교를 목적에서 목회를 하고 구제 목적에서 목회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회 방향이나 목회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것이냐라고 하면 아니다, 그것은 치우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보면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고 내가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 어떤 신앙의 목적 가지고 교회를 다니든 성경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회적 삶, 신앙적 삶, 그 삶을 인해서 나가야 되지 한 분야에 치우쳐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회가 선교 중심에서 재정의 70%를 선교에 쓴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목회의 목적은 선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할 때 가서 전도하라,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도구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그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능력, 은사를 받아서 전도를 중심한 목회를 했더라. 그러면 은사도 있어야 되고 전도도 있어야 되고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로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안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적 어떤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교만 목적한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어떤 교회는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기도를 합니다.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리죠.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를 목적해서 목회하셨는가? 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를 목적해서 목회하진 않았어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를 한 것을 가지고 교회 성도에게 뭔가 삶에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삶의 방향, 인격이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방향, 재정의 관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 같은 역량 때문에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기도 자체에 비해서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이것이 숙제가 되고 그것이 자랑하듯이 목회가 잘한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목회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3장부터 28장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많이 기도하시고, 중대하지 않을 때는 그냥 피곤할 때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냥 이야기도 하시고 성경 가르치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의 목회자의 신앙적 성향이 곧 하나님의 성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개인의 성향, 성도의 개인의 성향대로 목회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대로 목회하면 되는가? 교회의 목적이란 다른 말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목적입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목적, 교회 성도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먼저는 안 믿다가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안 믿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성향, 세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죠. 그러면 그 세속적 성향을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발언권이 있다든가 카리스마가 있다든가 지도력이 있다든가 조직을 구성하는 힘이 있다든가 물질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곧 교회 속에 전체적인 어떤 지배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회에서 발언을 하지 않는 아주 겸손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그 사람의 의도대로 교회가 끌어가진 않아요. 그러나 몇몇 말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끌어가짐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중심해서 교회가 간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교회에 어떤 신앙적 연륜이라든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한다든가 또 기도에서 성령의 어떤 응답이 적절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발언권이 강하고 어떤 말의 힘이 강해서 교회 전체적인 부분의 분위기를 휩쓸고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질 때 교회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져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단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도 안 되고 개인 성향이나 교회 성향이나 장로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권사들의 성향이나 이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져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사람이 모이든 교회는 항상 주님께서 주인이세요. 주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전체를 구성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영적 배후 속에 주님께서 움직여서 교회를 끌어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적한 교회 운영하는 방법과 사람이 운영하는 목적의 방향이 다르면 주님은 주님의 의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의도를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주님의 의도와 다를지라도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람이나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속에 내 문을 자꾸 일으켜도록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서 정리를 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무엇을 중심에서 가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목적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도 성경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체득을 하고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거기에 맞춰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만 개인의 주장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이렇게 가려고 한다 저렇게 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결국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럽교회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현재 그와 같이 따라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교회를 가고 있고 한국교회 거의 많은 전철들이 유럽교회의 모델 삼아서 가고 있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많은 뜻있는 목회자들 많은 분들이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가 정말 현재보다도 훨씬 더 퇴락이 되고 훨씬 더 교회 숫자가 적어져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신앙 형태를 맞추려 가자 이런 방향이 자꾸 불고 있어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목회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여져서 그들의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속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기분에 맞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점점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면서 참된 교회와 참되지 못한 교회로 양분되는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 교회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그와 같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만큼 성경을 알지 못하고 목회자만큼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속에 있는 1% 몇몇 안 되는 분들의 지도력 있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움직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그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뭔가 헌금을 하고 이렇게 왔던
있는 부분을 뭔가 1%적인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금방 그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교회로 이탈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1% 가진 목회자가 성경을 중심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성도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의 취향이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질 수 있도록 목회자도 성경을 중심해서 성도도 성경을 중심해서 가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 부분이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세상 세속에 빠져 있었던 성도들이 교회 오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이 온전이 말로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만들어가라고 말이죠. 처음 교회 나오는 성도는 오래된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 목회 목적, 목회 방향은 성도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라. 그 교회 전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가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과 이웃과 이웃, 내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가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 식구 전체를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가라. 이렇게 기본적인 교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회자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과 내 영혼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야만 되겠지요. 그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 첫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 하나님 사랑이 첫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첫째라는 것은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을 전심으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를 또한 그렇게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거나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거나 성령님만 사랑하게 해도 안 돼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삼위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에게 해야 될 사명이면서 곧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다. 봉사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봉사일을 어떤 사회 사업을 한다든가 사회 구제를 한다든가 그 우물을 봐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 일을 하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훨씬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다른 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잘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인지 교회 속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다양한 인종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러 종류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한 몸이 된 인격, 한 몸이 된 생각, 한 몸이 된 신앙적 방향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도록 서로 봉사를 하라고 말이죠. 그게 봉사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죠. 보이는 육신의 건물적 벽돌을 쌓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인격을 닮은 교회 지체들이 되어주거나 이 주님의 인격을 담는 그와 같은 지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하려는 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 속에서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성도들도 마땅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로 부터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며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주된 일이 된다면 그 성도도 교회를 온전히 다니고 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나 목회자가 목회하는 목적이 반드시 여기에 기본적으로 마음을 두는 것이 온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향해서 사명을 주시는데 곧 목적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사람을 낚아야 되느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어부가 이제 목회자란 말이죠. 목회자란 말인데 사람을 낚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사람이란 무엇을 가진 사람을 말할까요? 어떠한 사람을 말할까요? 이 사람을 낚으라 그 말이죠. 낚으라 그 말이죠. 낚아서 어떠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가? 주님의 사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 어떠한 세상 사람이냐? 이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가운데서 낚아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서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낚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세속 속에 있는 정욕과 자랑 중심한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닌 이후부터는 정욕과 자랑 중심한 삶이 아닌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신의 성품을 맺는 삶을 목적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사람이 변형이 되고 그렇게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졌을 때 그 사람을 낚았다. 그리고 낚은 목적을 잘 낚여야 될 목적을 딱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낚는 목적이 목회자의 목적이면서 성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세상에다가 교회를 들어왔다고 말이죠. 교회를 들어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물질적 탐심과 이와 같은 것들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씩 꺾어지게 만들고 그 꺾어지면서 신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소유하고 지식의 절제를 갖고 절대 인내를 갖고 인내의 경건을 갖고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신의 성품에 자꾸 참여하는 부분들을 지도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게 사람을 낚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것이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품이 달라지고 물질을 쓰는 정도가 달라진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사람을 낚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의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교회 속에서 세상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쉽게 접촉을 할 수, 그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목적 자체가 다 흩어져 버리고 세속이 그대로 교회로 옮겨질 뿐 교회 다니는 성도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고 세속적인 사람이 자리 이동만 됐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가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에 전혀 맞지 않는 목회를 하고 있고 맞지 않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자 했던 그 죄사함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몇 사람을 어떻게 채우고 몇 사람을 어떻게 불러다가 그들의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느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흡족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목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목적은 육체 구원이 아니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이란 그들의 인격이 구원받을 합당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영혼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구원의 목적에서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보내면서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어떻게 낚아야 되느냐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형시켜가라 그렇게 변화시켜가라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나 성도에게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사명 곧 목적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목회자 사명은 추수하게 하는 겁니다. 추수하게 하는 것. 성도를 추수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목적이에요. 성도가 예수님께서 거듭나 오실 때 성도를 추수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를 수학을 하거든요. 수학하는데 어떠한 성도를 수학하냐면 알곡을 수학을 합니다. 그 알곡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께서 수학을 하십니다. 육체가 합당한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추수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추수하기 합당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주께서 추수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성도를 대해서 목회를 할 때 저 성도가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셨을 때 들림받을 합당한 조건이 있느냐? 아니다. 아직 안 됐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들림에 합당한 조건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대신 죄사함을 받게 기도하고 또 중보회개를 하면서 또 본인에게 회개하기를 권면하면서 그렇게 해가는 것이 목회자의 목적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몇십 년 후에 몇 년 후에 오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왔을 때 내 영혼의 상태가 구원받기 합당한 알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늘 신앙생활을 긴장 가운데 하고 떨며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겨간다면 그 신앙의 사람의 목적이 합당하고 주님께서도 그 사람 부름의 목적이 합당히 성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가 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라. 이런 부분들이 목회자와 성도의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목회자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성도의 집이 평안이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평안이 있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지 못하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빈 평안을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는 평안이다. 어떤 세속적 세상적 평안은 고요한 데 가면 평안한 것 같습니다. 한적한 데 가면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령 자체는 평안하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늘 평안 같은 경우는 심령 속에 평안함을 주시는데 세상의 어떠한 환경적 조건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평안함이 주어지고 그 평안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지 못하다. 물질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삶의 미래 비전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평안하기 위한 기도가 들어가고 그 평안이 그 가정 속에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들어가서 그 마음 중심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목회의 한 방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평안이 주어질 수 있도록 목회를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입니다. 28, 29,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보살피는 겁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거죠.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는 겁니다. 사람을 잘 보살피라 그 말이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 속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3년 동안 가르침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실은 주님을 따라간다든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든가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주의적 성향, 개인주의 목표적 성향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잘 돌보고 보살펴야 될 신앙의 목적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목적에서 벗어나게 누군가 나를 끌어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경계를 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 오늘날 이단이라 했던 어떤 아주 큰 이단은 끊임없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 바깥에서 진주고 있다가 믿음의 성도를 어그러진 말로 이끌어가서 그들을 아주 더 이단화시키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현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큰 지도자 되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배교회 일을 할 때 나머지 모든 성도들도 자기를 따라서 모두 다 어그러진 말을 따라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을 향해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3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정말로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서 그렇게 3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30절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걸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데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했으니 나를 따르라.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물론 다른 한 부분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같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3년 동안 눈물 뿌리면서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주님을 닮아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 바울 나름대로 어떤 신학의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은사를 부문에서 최고의 사람이고 삼층전을 다녀오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베드로보다 훨씬 더 뛰어난 말씀의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닮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말씀을 따라야 된다. 말씀을 반드시 따라가서 신앙이 든든하게 된다. 이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목적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경 많이 보세요. 그리고 성경 따라 부단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세요. 말씀 따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위해서 믿고 그 다음에 말씀 따라 행동을 하세요. 이런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가르칠 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훌륭한 목회자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든 목회를 따라가면서도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교회 속에서 분별과 분석을 하면서 갈 수 있다면 그 성도 참다운 성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나는 어떠한 목사님에게서 배웠다? 아니다. 나는 어떤 교회를 다녔다? 아니다. 나는 어떠한 유명한 교수 밑에서 배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살아갔다. 이 부분들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경과 씨름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을 지도하고 그 신앙을 잘 따라감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 삶 가운데서 존귀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영원히 우리가 사모할 곧 주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